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를 켜면 전쟁입니다. 뉴스를 끄면 재난이죠. 경제는 흔들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의 웅장함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이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격이었죠. 감람산에 올라 앉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준비하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올 3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3가지 징조를 통해 말세를 사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셔서 말세에 승리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3가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보다 분별의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징조를 알아도 분별이 없으면 오히려 그 징조들에 속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주의하라.
블레페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현재 명령형이 쓰였습니다. 한번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계속 주의하여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다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미혹하는데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적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오는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이것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가 등장하죠. 그들은 민중의 열망을 이용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지친 사람들이 구원자를 원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는 명령이 지금 사랑의 언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거짓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열매로 이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이요 배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가볍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혹은요 준비된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징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분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오신다는 달력, 그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눈을 주셨어요. 어떤 눈? 볼 수 있는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분별력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들이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에 넘어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반드시 그 이단의 형태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통이 없는 기독교, 번영만을 약속하는 신앙, 감정이 전부인 예배, 이것들이 현대판 거짓 그리스도인, 현대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오지만 십자가는 없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페테, 한 번만 조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보여주실 나타날 징조,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인데요. 우리 7절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 번째 세상 끝의 징조가 영적인 위협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로마 제국 전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규모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이탈리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와 요세푸스가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데이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필연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돌발 상황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선언입니다.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이 모든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8절인데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재난들이 끝의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향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산모에게 진통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은 동시에 생명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통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탄생을 위한 고통의 시작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정소연 집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출산할 때 여러분 진통이 없었을까요? 우리 신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아팠다고, 진통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다 참아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장로님, 신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실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피조물이 지금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19절 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고통이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재난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현실을 보면서 공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고통이 아니라 진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달라집니다. 모르면 공황이지만 알면 인내입니다. 모르면 절망이지만 알면 소망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 유다와 로마의 전쟁, 예루살렘의 함락 등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위에서 복음이 세계로 뻗쳐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재난이 복음의 길을 막지 못하고 복음이 재난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난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공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재난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상 끝의 징조들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짐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첫 번째는 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붕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라고 하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모스 하면 법,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미아 하면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법이 없어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법 자체를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틀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틀리다고 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된다고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가득 차다, 넘쳐 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법이 넘쳐 흐르는 세상입니다. 죄가 공기처럼 되고 악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이 하나의 사건으로 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문화가 되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듯이 불법이 일상이 되면 죄를 죄로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와 간음, 낙태 등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끝까지 동조해서도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 징조 목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아니요 기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람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식어지리라, 푸쉬게세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차갑게 되다, 얼어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어느새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어진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밖에는요 적어도 싸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맞서거나 도망가거나 무언가 선택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식어가는 것은요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식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분별력까지 다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행위는 남아있지만 사랑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까? 불법이 성할지라도 너의 사랑은 식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불법이 넘쳐 흐르든 너의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지켜내라. 제가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이 식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서로를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핍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켜라.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어떠신가요? 1년 전보다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식었습니까? 기도할 때 설렘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물었죠.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께서 3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재난에도, 어떤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남기셨는데요.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끝이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닿은 것이 언제인가요? 불과 15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끝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실까요? 즉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이 혼란한 이 시간, 재난이 오는 이 시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시간입니다.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인 분 계십니까? 그 자리가 복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관계가 복음이 흘러가야 할 통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담을 쌓은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혹받지 마십시오. 재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지도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끝이 오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혹시 세상 끝이 오는 게 두렵습니까? 세상 끝이 오는 게 싫어서 일부러 전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끝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 할렐루야.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떤 재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날이 갈수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내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라나타 온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오실 때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본향에 모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라나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내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 천국 복음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자는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국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네요.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우리 두 분 부부가 생일이세요? 생일. 저 두 분의 평생의 생애가 마라나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지켜내시고 두 분을 향한 사랑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시는 우리 복음의 선교적인 사랑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곳에, 가장 귀한 그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드린 손길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반찬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희관 집사님께서 취나물과 두릅을 직접 따고 캐오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또 머우대가 표준말인가요? 머위 아닌가요? 머위? 네, 그죠? 네, 또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렘마원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 40분에는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카페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신자 성경 공부가 목양실에서 있는데요, 총 6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신 분들, 억지로 강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30분에 목양실에 오시면 저와 함께 6주 동안 행복한 새신자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호 형제가 새신자 성경 공부 언제 하냐고 저를 자꾸 졸라대는데 제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축복의 교육자 초청 방문 예배를 이번 주로 마감합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가서 축복의 안수기도까지 온 젖먹던 힘을 다하여 여러분 축복의 말씀 전하고 축복을 안겨드리고 왔습니다. 3, 4월 2달 동안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서 또 하나님 나라 행복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각각 주인공들이 있어요. 1주 차에는 다음 세대의 주일, 2주 차에는 어버이 주일, 3주 차에는 스승의 주일, 4주 차에는 부부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주일 먼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5월 5일 날 대구 이월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분들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매칭 추첨 선물 이벤트를 올해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 지금 이 아이들이 한 20명, 15명에서 20명 사이 되는데요. 선착순 20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적었어요. 내 이름, 내 학년, 그리고 나의 꿈, 기도 제목, 그리고 마지막에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적어서 비싼 거 안 된다 다 탈락시켰어요. 2, 3만 원 이내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다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실 때 뽑으셔도 되고, 그 다음 지금 내려가셔서 교무실에 강연희 집사님께 가시면 추첨함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 딱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아이들을 뽑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위한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 다음 주 주일에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우리가 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뽑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나는 선물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몰라요. 그 강연희 선생님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네, 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세대 주일 좀 풍성하고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그런 다음 세대 주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유리 집사님께서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거의 기어오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분 눈 우시면서, 저분이 펑펑 우시면서 오시기를 제 가슴이 미어 터졌는데, 정말 혈류증 앓는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저 집사님이 나왔겠다, 이 심정이 느껴져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드렸습니다.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아야 돼요. 7번. 근데 그 주사가 나쁜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도 같이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저분이 수술 그 어려운 과정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1차 항암 치료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내셨습니다. 마지막 6차까지 있는 마지막 남은 6번의 치료 과정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시도록,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제거되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김경민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비전송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는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만함, 성령의 세만함,
한라에서 넷두까지 넷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말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마지막으로 하소서. 가정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세상 끝에 징조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저들의 평생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평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부지런히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들의 생애, 그리고 우리 필그림 온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나라 세우시는 그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 이웃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내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 이웃에게 부지런히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